할렐루야. 어, 오늘 말씀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성도의 부활에 관한 말씀입니다. 음, 이 부활에 관한 그 메시지는 그 당시 사람들에게 뿐만 아니라 오늘날 많은 사람들에게도 이해할 수 없는 그러한 그 놀라운 내용이죠. 죽은 자가 이미 썩어 버렸는데 어떻게 다시 살 것인가? 자연적인 어떤 현상으로서는 이런 일들이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러한 그 법칙입니다. 이해가 되지 않지만 사실은 이 세계 가운데 이런 일이 전혀 없는가? 사실은 그런 것도 아니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하시면서 이 땅의 법칙에서도 바로 죽음 이후의 부활에 관한 그러한 것들을 그림자처럼 알려주는 그런 일들이 실제적으로 있고 또 죽은 이후 부활까지의 삶을 뭐라고 말하냐면은 잠자는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해서 어, 잠자는 자들이 다시 살아나게 되고 다시 깨어나게 되는 것으로 그렇게 오늘 전체적으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부활은 기본적으로는 사람들의 경험상으로는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던 그러한 일들입니다. 만약에 이런 것들에 대하여서 어떠한 경험들이 있었더라면은 이해하기 쉽겠지만 그런 자연의 법칙 속에서 그러한 그 씨앗이 떨어져서 죽고 다시 살아나는 것 이런 것들에 대하여서도 사람들이 어, 물론 그런 부분들을 알고는 있지만 부활과 그것이 어떻게 매치가 되는지에 대해서 또 자주 보는 어떠한 그런 그 현상보다는 굉장히 드문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하여 이해하는 것이 참으로 어렵고 실제적으로 오늘날 우리들도 이 부활에 관하여서 다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그 성경 안에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많은 우리 인간의 지혜로 생각으로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이 성경에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것들 중에 하나가 예수님의 기적들, 오병이어 이런 것들도 또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그러한 그 내용들이죠. 물 위를 걸으신 예수님의 이런 사건들도 마찬가지로 이해할 수가 없는 그런 내용입니다. 또 그 전으로 가면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것들, 말씀으로 온 세상을 지으셨는데 과연 우리가 이것을 이해할 수 있을까? 많은 과학자들이 세상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를 연구하고 있고 지금도 그것을 밝혀내기 위해서 망원경을 동원해서 다른 세계, 다른 저 우주 저쪽에서 일어나는 별들의 탄생과 또 별들의 사멸에 대하여 연구하면서 지구도 그러한 종류로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이런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하면서 지금도 과학적으로 그 문제들을 밝혀보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보이저 혹 여러분 아시지만 약 40년 전에 지구를 떠나서 지금 엄청난 수십억 킬로를 갔죠. 그래서 지금 이제 태양계를 거의 이제 지나가서 성간 우주 그쪽을 향하여서 이제 가고 있는데 빛의 속도로 지금 달린다면은 아마 20시간 이상 걸리는 그러한 장소까지 가 있는 것이죠. 하루 정도 빛의 속도로 가도 하루 정도 가야 되는 어떠한 그러한 먼 우주까지 가서 하고자 하는 것이 뭐냐면은 도대체 이 세상이 어디서부터 왔는가? 또 어디로 갈 건가? 또 지구는 어떻게 해서 생겨났으며 하는 어떤 이런 그 우주에 대한 그 탐사를 통해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에 대해서 또 많은 어떠한 이 추측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어떻게 생겨났으며 이런 것들을. 그래서 지금 허블 망원경도 만들고 또 그 이상의 그 허블 망원경보다 7배가 더 그 밝은 빛을 흡수해서 하는 그런 망원경도 만들어서 이미 띄워가지고 예전에는 희미하게 보였던 것들을 더 자세하게 보기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사람들은 우주의 창조
그리고 그 소멸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계속해서 찾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찾아가고 있지만 거기에서 그런 망원경을 가지고 하나님을 볼 수는 없는 것이죠. 그냥 만들어진 현재 존재하고 있는 그런 우주에 대해서 볼 뿐입니다. 때문에 그 성경에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런 많은 그 내용들이 있죠. 그래서 과거로 돌아가면은 우리가 전혀 경험하지 못했던 그 지구의 탄생과 같은 우주의 창조가 있고, 또 미래로 가면은 뭐가 있습니까? 죽은 자의 부활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고, 그 부활뿐만 아니라 이 세계가 새롭게 변화되어서 새 하늘과 새 땅으로 가는 그러한 신천신지라고 하는 전혀 새로운 부활의 이 세계, 그 세계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도 잘 모르고 미래도 잘 모르는 가운데 현재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것이기에, 우리가 알고 있는 이러한 그 지식이라고 하는 것이 사람들이 뭐 AI도 개발하고 뭐 대단하게 막 그 엄청난 것들을 한 것 같지만, 사실은 이러한 지식들이 어디 안에 있는 지식입니까? 이 지구에서 있었던 지식이거든요. 이 자그마한 지구에서 관찰하고 연구하고 실험하고 생각하고, 이 보이저우가 쭉 계속해서 지나가면서 한 번은 카메라를 돌려가지고 이 지구를 향해서 이렇게 사진을 찍었는데 아주 위험한 행동이었었죠. 그게 잘못하면 태양하고 이렇게 연결이, 태양을 이렇게 보게 되면은 그대로 박살날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 그 아주 위험한 행동에도 불구하고 한번 지구를 보자 해가지고 멀리서 지구를 촬영했을 때, 거기 보면은 붉은색 띠 같은 그 띠 안에 아주 조그만 점 하나가 딱 찍혀 있는, 그게 지구다. 우리가 살고 있는 먼 우주에서 바라본 지구. 너무너무 이 작은 점과 같은 이 지구에서 우리들은 이 70억 이상의 사람들이 바글바글 모여 살면서 지금 전쟁도 하고 뭐 온갖 일들, 우린 여기에 있고 그런 일들을 하면서 이 어마어마한 지구 속에서, 어마어마한 우주 속에서 전밖에 되지 않는 우리들이 알고 있다라면 뭐를 알고 있을까? 정말 아무것도 과연 이 온 우주에 관한 지식이 100이라고 했을 때 인간이 알고 있을 만한 지식은 얼마나 되겠어요? 그 100이라고 하는 것도 안에서 지금 우주가 얼마나 큰지 지금 끝도 없이 계속 팽창하고 있다라고 과학자들은 생각하고 있고, 그리고 이 뭐예요? 그 지구를 뭐 좀 어떤 사람이 얼마나 세상이 큰지 이런 것들을 이제 알려주려고 어떤 분들은 지구가 콩알 만한 크기일 때 하면서 그러면은 태양이 콩알 만한 크기일 때 지구는 얼마큼 거리에 있는지 몇 미터가 되는지 뭐 이런 것들도 우리가 실제적으로 막 느끼도록 하는데, 그거 보면은 정말 어마어마하게 큰 우주라고 하는 것들을 실감나게 합니다. 그러니 작은 곳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이라는 것이 이 우주의 크기에 비해서 지구는 0.00001도 아마 안 될지도 모르죠. 그럼 우리가 이 속에서 알고 있는 그런 지식이라는 것, 우리가 감히 얼마나 알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한 것 안에서 사람들이 생각하는 게 뭐냐면은 우주가 어떻게 창조되었느냐. 우주는 빅뱅으로 빵 폭발했던 것이고 그 뒤에 하나님 같은 거 없다. 진화론 같은 것들을 계속해서 사람들에게 얘기합니다. 진화되었고 또 이런 식으로 발전되었고, 어떤 사람은 유신 진화론 해가지고 하나님이 진화론을 부정하지는 않으면서 하나님이 진화되도록 했다. 뭐 이런 식으로 타협적으로 막 얘기도 하고 있고, 어떤 분들은 창조과학이라고 해서 하나님의 그 창조를 과학적으로 증명하려고 하는 어떠한 그러한 그 시도들. 그런데 그런 시도들이 현재 우리가 인정하고 사람들이 인정하고 있는 어떤 과학적인 어떤 것들과는 좀 충돌하는 부분들도 있고, 또 그런 것들을 또 일반 과학이 할 수 없는 부분들을 이렇게 보완을 해주고 또 그런 것들을 설명해 줄 수 있는 부분들도 있어서 우리가 이러한 뭐 과학적인 시각으로 이 세상을 다 확인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또 성경을 통해서, 성경은 과학책은 아니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어떻게 만들었는지를
막 과학적으로 쫙 증명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보는 어떤 이런 것들은 굉장히 큰 범위 내에서 하나님의 창조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또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부활에 관하여서도 미래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 세상이 어떻게 될 것인지, 지금 많은 우주과학자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지구도 언젠가는 소멸할 것이다. 그때가 언제일지는 모르지만 그때 인류는 어떻게 되어 있을까? 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뭐 지금 우리 시대는 아니지만 뭐 얼마큼 시간이 한참 지나면은 이제 그거를 왜 알 수 있냐면은 이 우주를 관찰하면서 생성하는 별의 모습과 또 사멸하는 별의 모습, 이런 것들을 보면서 태양도 언젠가는 다 식어 없어질 것이고, 그 주변에 없어지는 그러한 그 우주를 관찰하는 그런 종류의 별들을 이렇게 관찰하고 그들이 어떻게 사멸되어 가는지를 여러 케이스들을 이렇게 관찰하면서 지구도 아마 저렇게 되겠지,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생각을 하죠. 그래서 이 미래에 이 땅이 소멸될 것이라는 것들은 당연하게 과학적으로 그렇게 갈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그것이 어떤 식으로 정말로 실제적으로 갈지 우리가 뭐 다 알지는 못하는 거지만은, 그러나 분명히 성경에서도 이 땅의 종말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근데 이 땅의 종말이 어떻게 될 것인가? 그 완전히 소멸되고 사멸되는 그런 종말이 아니라 바로 새롭게 되는 종말이에요. 그래서 마치 이 예수께서 이 땅에 계시면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그 다음에 부활하셔서, 예수님의 부활이 그냥 어떠한 부활이었냐면 새로운 몸, 부활의 몸으로 새롭게 되어서 영생하는 어떤 그런 부활인 것처럼, 이 땅도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신 뒤에 이 세상이 소멸될 때 주님이 오셔서 심판하시고 또 다시 이 땅을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새롭게 하셔서 마치 부활의 몸과 같이 우리가 바로 이 세상에서 계속해서 이 새롭게 만들어 놓으신 하나님의 이런 세상 속에서 살게 될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두 가지는 우리가 과학으로나 또는 신앙으로나 우리가 경험한 바가 없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서로 충돌도 하고 하지만 우리가 굳건히 붙들 것은 누구의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고 하나님께서 다시 이 세상을 새롭게 하실 것이라고 하는 이 사실에 대해서 우리는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받아들여야 되는 거죠. 왜요?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이라고 하는 것이 이 우주의 크기에 비해서 너무나 작기 때문에 이 작은 것으로 과학자들은 마치 물리학을 연구하고 하는 엄청난 과학과 엄청난 대단한 것들을 얘기하고 있는 것 같지만, 그들이 알고 있는 지식이라는 것은 극히 일부분에서도 일부분일 뿐이지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상을 어떻게 과학이다 설명할 수 있습니까? 과학이라고 하는 것들이 너무나 큰 한계가 있고 지금도 계속 가설, 실험, 그 다음에 결정하거나 아니면 번복하거나 이런 일들을 계속 하고 있잖아요. 옛날에는 맞은 것 같았는데 실험을 해보니까 또 아닌 거예요. 그래서 다시 이거라고 말했는데 또 실험을 해보니까 옛날에는 거기까지가 우리의 한 최선이었는데 그것도 아닌 것으로 계속 발견되면서 계속 돌고 그러면서 점점점 뭐를 향해 가면 진리를 발견해가는, 또 진화론이라고 하는 어떤 과학을 빙자한 이러한 그 진화론도 마찬가지잖아요. 계속해서 잘못된 것들을 수정해 가면서 맨 처음에는 원숭이와 인간의 조상이 같다라고 맨 처음에 막 다 그렇게 얘기했다가 지금은 그렇게 믿는 사람이 어디 있느냐고 또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그래서 여기도 계속 수정해서 발전해 가고 또 찾아가고 있는 그런 형편입니다. 그러나 어쨌든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아직 경험해보지 못했던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알게 되고, 또 성령으로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말씀하신 부활에 관하여서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지만, 그러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왜 중요한지, 얼마나 중요한지를 오늘 본문이 확실하게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15장 1절에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고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다. 여기서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 전한 복음, 그게 도대체 어떤 복음이냐? 이 복음은 우리의 영생에 관련된 것입니다. 2절에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이 뭡니까? 그 복음이죠. 그 복음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뭐로 한다고요? 구원을 받으리라. 사도 바울이 전한 이 메시지에 대해서는 그는 굉장히 확실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전한 이 복음, 이거를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않으면 이것 때문에 구원을 받을 거다. 내가 전한 복음은 구원받는 복음이다. 여러분, 누가 감히 내가 말한 거 확실하게 믿으면 구원받을 거야, 이렇게 단호하게 말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내가 말하는 대로만 하면 확실하게 될 거야, 이렇게 말한다면은 이 100% 이거 확실이야 라고 말한다면은, 물론 이 세상에서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죠. 뭐 이렇게 사업을 해봤던 사람이라면은 야, 그렇게 하면 틀려, 이렇게 하는 게 확실해,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예. 그런데 이거는 구원이라고 하는 거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거예요. 이거는 또한 구원은 현실적 구원이기도 하지만 미래에 내 영혼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속해 들어가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거에 대하여 사도 바울이 네가 내 말대로 하면 구원받아. 옛날에 이거 누가 했던 얘기입니까? 이거는 그 천주교 교황들이 이 교회를 다스리면서 자기의 교황권을 하나님처럼 높여놓고서 자기 말대로 하면 구원받는다라는 이런 교만한 말이었죠. 인간이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은 당신들이 내가 전한 이 복음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않았으면 구원을 받을 거야 라고 이렇게 단호하게 아주 명료하게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도대체 그는 이렇게 명료하게 말하고 있는 이유가 뭡니까? 그가 이렇게 명료하게 말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바로 자기가 전하는 이 복음의 메시지는 갈라디아서에서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내가 전하는 이 복음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고 사람에게서 배운 것도 아니고 오직 뭐라고요?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다. 예수님께서 이 복음에 대하여 가르쳐줬다는 거예요. 이 복음이 구원받는 이 메시지를 사람에게로부터 받은 게 아니라 주님이 직접적으로 계시하셔서 우리가 구원받는 길을 이거야 라고. 왜 주님이 그럴 수 있습니까? 주님이 누구니까요? 구원자시니까. 주님이 구원하시는 분이니까. 문제를 내신 분이 답을 얘기해 준 거죠. 문제가 있는데 이 답은 이거야 라고 딱 제시를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답을 찍으면 되는 것처럼 이 땅 가운데 우리를 위하여 구원하러 오신 그분이 바로 사도 바울에게 또 사도들에게 계시하신 메시지, 사람이 연구해서 알아낸 게 아니라 주님께로부터 온 그 메시지, 진리, 이것이 바로 복음이라는 것이, 이거를 지키는 자, 이것을 가지고 주님이 구원하신다라고 말씀하였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그 구원의 진리가 뭔가? 그건 딱 두 가지입니다. 3절에 보면은 그 두 가지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였노니, 이렇게 돼 있죠. 내가 받았다는 거예요. 뭘 받았어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이 구원의 진리, 복음의 진리를 연구한 게 아닌 거예요. 주님께로부터 받았다는 거예요. 받았으니까 전달해 준다는 거죠. 받은 것을 너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첫 번째 거, 우리가 첫 번째 믿어야 될 진리가 뭔가?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내 죄를 위하여,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주님이 대신해서 죽으셨다는 것, 이게 가장 중요한 것이고, 두 번째 또 중요한 것이 뭡니까? 그렇게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주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 진리를, 구원 얻는 복음 진리가 뭐냐라고 딱 물어보면 두 가지 딱 간단한 거예요. 하나는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예수님이 다시 3일 만에 살아나셨다. 로마서에서는 더 구체적으로 뭐라고 합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그리고 우리를 무엇하기 위하여 살아나셨다고 해요?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주님이 부활하신 이후 우리에게 있어서는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다시 살아나셨느니라. 내 죄를 용서하시고 거기서 끝난 게 아니라 나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이 두 가지가 바로 구원의 진리이고, 모든 사람들 이 두 가지 진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때문에 죄 사함에 대하여, 나의 죄를 용서하심에 대하여 믿고 나를 의롭게 하심에 대하여 믿는 거예요. 그런데 나의 죄 용서는 어떻게 용서되었는가? 내가 뭐 놀라운 어떤 일을 하고 헌신을 하고 희생을 해서 된 것이 아니라 예수께서 대신하여 내 죄를 대신하여 죽으신 것 때문에 우리가 용서함 받은 것이고, 그럼 의롭게 되는 것, 내가 의롭다라고 인정을 받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인정되는 그 이유는 뭡니까? 내가 용서받아서 잘 살아서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뭐 했기 때문이에요? 부활했기 때문이에요. 무엇을 위하여? 나의 의로움을 위하여 부활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내주신 분이 누굽니까? 바로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로 거듭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 예수 안에서 의롭게 된 것은 주님의 부활 때문이라는 거예요. 때문에 죄 용서함과 나의 의로움, 이 두 가지가 없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는 거죠. 이 두 가지를 믿는 믿음, 이거를 굳게 믿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면 이것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다. 때문에 이 믿음은요, 사람이 만든 것도 아니고 사람에게서 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뭐예요? 선물입니다. 이거를 믿는 게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죄 용서함을 위해서, 그러면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뭡니까? 죄 용서는 내가 하는 게 아니잖아요. 죄 용서함을 위하여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은 회개하는 것이죠. 하나님 나를 구원해 달라고, 나를 용서해 달라고 주님 앞에 그렇게 고백하고 기도하는 거, 그거밖에는 우리가 뭐 할 게 있어요?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날 용서해 주세요. 라고 하는 것 이외에 뭐가 있어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그렇게 하려면 내 마음에 내가 죄인인 줄을 알아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내가 죄인인 줄 알고 하나님께 고백하고 기도하는 거, 그게 내가 할 일이고, 그러나 용서하시고 거듭나게 하시고 새롭게 하시는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은요, 하나님의 선물로서 받아 가시는 것이지 내가 의롭게 뭔가를 해서 얻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이 뭡니까? 어제도 주일날도 우리가 얘기했지만, 하나님 앞에 참으로 교회가 하는 일이 무엇이든지 묶으면, 땅에서 묶으면 하늘에서 묶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린다. 용서에 관한 말씀이었던 것처럼 우리가 이 땅에 있는 우리 가족들이나 이 땅을 위하여 예수님의 이름으로 뭐 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죠. 기도. 주님 용서해 달라고. 우리가 그거밖에 더 하겠습니까? 우리 안 믿는 가족들을 위해서 뭐 할 수 있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큰 일은 그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녹이고 친절을 베풀고, 그거는 당연히 해야 되는 거지만, 그러나 그런다고 해서 그들이 구원받습니까? 그렇게 해서 구원받으면요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그렇게 구원받는 게 아니죠. 구원은 내가 주는 게 아니니까. 나는 그들에게 그렇게 소개하고 예수님께로 갈 수 있도록 돕는 일은 할 수 있겠지만 내가 구원하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사랑도 베풀고 하지만 결국에는 구원은 하나님께 있는 것이고, 그 일을 위하여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요청하는 게 뭡니까? 기도하라는 거죠. 기도하라. 합심하여 기도하라. 그래서 기도하는 성도들의 간구를 하나님이 결코 외면하지 않고 반드시 응답하시는 그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가 있는 거죠. 그 권세는 뭡니까? 우리 아버지께 구하여 받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의 가족들을 위하여, 그들의 구원을 위하여 기도할 때 주님 용서해 달라고. 그들이 아버지를 알지 못하여, 예수를 알지 못하여 저렇게 십자가에 예수님을 못 박았던 것처럼, 주님을 알지 못하고서 사도 바울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싫어하고 미워하고 이를 갈고, 우리의 가족들 중에 예수님을 만나지 못해서, 그들이 알지 못해서 핍박하고 매로 때리고, 얼마나 옛날에 그런 일이 많고 지금도 그렇잖아요. 교회 못 가게 하고 승질내고 막 분노하면서.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알지 못해서. 사단이 그들로 하여금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게 그 눈을 가려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에는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광채를 가려버렸다는 거 아니에요.
복음의 광채를 가려버렸기 때문에 그들이 캄캄한 가운데 알지 못하여 주님을 그렇게 핍박하고 믿는 자들을 핍박한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가 이 땅의 허물과 죄, 또 우리 가족들의 죄를 위하여 우리 계속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들을 위하여 기도할 두 가지가 있어요. 기도 제목 두 가지. 뭡니까? 첫 번째로는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죄를 위하여 죽으신 것을 믿게 해달라. 내가 믿게 해주는 게 아니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가 눈을 떠서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돌아가신 사실에 대하여 믿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두 번째로는요, 예수께서 성경대로 사흘 만에 부활하신 사실에 대하여 믿게 해달라고. 여러분, 교회를 다니면서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죽은 거 믿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부활하신 것을 안 믿는 사람 많습니다. 그 영혼이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여기에 이 말씀대로 하면 구원받지 못합니다. 구원받은 영혼이 아닙니다. 교회 다니면서 예수님의 부활을 부정하는 사람. 왜 부정합니까? 그거를 어떻게 믿어? 왜 못 믿는가? 과학적으로 말이 안 되잖아.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창조는 과학적으로 어떻게 될까요? 창조는. 하나님 창조한 거 현미경 들어보고 망원경 보고 알 수 있습니까? 인간에게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 속에 있는데, 이 우주를 창조한 결국 창조론과 진화론이 계속 뭐합니까? 오늘날 토론하고 있잖아요. 서로 네가 맞다 내가 맞다 막 얘기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맨 끝으로 가면 어디로 갈까요? 이 토론의 끝으로 가면 결국 어디로 갑니까? 결국 어디로 가냐면요, 누가 만들었어로 갑니다. 결국에는 진화가 됐다고 진화가 이렇게 돼서 진화가 됐고요, 이렇게 해서 진화가 돼서 이렇게 왔고, 그러면은 그 전에 가면은 결국 어디로 가요? 그럼 그거 누가 만들었는데? 로 가요. 그렇지 않겠어요? 뭐 이 우주의 원시 우주, 또 원시 지구 막 얘기하고 거기에 있었던 그 여러 가지 원소들, 뭐예요? 수소, 질소, 뭐 이런 것들, 뭐 메탄, 뭐 여러 가지 어떤 그 질소 성분들, 원자 성분들, 이건 어디서 나왔는데? 빅뱅이 그래 혹시라도 있었다 치자. 그럼 그거는 어디서 시작된 건데? 그러면 사람들은 아니 그 우연에 의해서 01, 01, 01 하다가 빵 폭발한 거야. 그렇게 얘기해. 그 자체가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는데? 결국에는 누구로부터 왔는가라고 하는 거기로 귀결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어쨌든 우리가 믿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신 것, 이 사실과, 두 번째로는 우리가 주님이 우리를 의롭다 하기 위하여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이 사실에 대하여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이거는 무엇입니까? 믿음의 영역입니다. 과학의 영역이 아니에요. 과학으로는 하나님을 믿을 수 없습니다. 과학자가 아무리 많이 알고 어쩌고 한들 그들 마음속에 믿음이 심겨지지 않는 한 누가 만든 것 같긴 한데 이렇게 할 수는 있겠죠. 그러나 그들에게 하나님 주신 믿음이 없는 한 그들은 거기서 끝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굳이 부인하려고 하다 보니까 지적 창조론, 지적 설계론 뭐 이런 거 나오잖아요. 하나님이라고 절대 얘기하지 않죠. 왜? 믿음이 없으니까. 어떠한 지식을 갖고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뭐를 갖고 구원받습니까?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믿음이라는 것이 주님께서 부활하셨을 뿐만 아니라 여기에 더 나아가서 무엇까지 믿는 거예요? 우리의 몸의 부활을 믿는 것입니다. 영의 부활이 아니라 몸의 부활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부활을 말할 때 영이 부활한 거야. 죽어서 우리 영이 살아난 것들을 부활이라고 해. 이렇게 억지로 해석을 해요. 그러나 영의 부활을 말하는 게 아니라 몸의 부활입니다. 몸의 부활이기 때문에 이 세상으로 주님이 다시 오실 때 그들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주님이 그들과 함께 오신다는 거예요. 어떤 몸으로? 부활한 몸으로. 우리도 그리스도 안에서 부활한다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가요, 우리 믿음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고 이것이 기독교 진리의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사람들이 교만해서 뭐로? 자기가 알고 있는 과학적 지식으로 부정하고 그럴 수 없다.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 그거는 어디의 영역이기 때문에요?
지식의 영역이 아닙니다. 이제는 이거는 믿음의 영역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우리는 지식으로 사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예수님도 뭐라고 말하셨습니까? 너가 본고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것이 더 복되도다. 할렐루야. 우리가 실험해서 압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거는 실험해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땅의 일, 이 지구의 일에 대해서는 실험해서 알 수 있습니다. 믿어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여기는 이 실험을 해야만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영적인 일에 대해서는 인간의 지식은 뭡니까? 무지한 거예요. 인간의 지성이라는 것이 대단합니다. 정말로. 뭐 우주를 연구하고 하면서 지구가 어떻게 생겼을까 이런 거 다 발견하고 막 이렇게 막 해보려고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고 또 아원자 세계까지 막 그냥 들어가가지고 막 굉장히 지금 엄청난 그런 이 인간 비슷한 존재까지 만들어냈잖아요. AI. 이게 굉장한 거 아니겠어요? 예. 여기에 대해서는 엄청난 지성을 가지고 지금도 계속해서 발전해 나갑니다. 그런데 진짜 중요한 거는요. 영혼에 대해서 뭐를 알아요?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뭐를 알고 있습니까? 거기에는 지성이 닿는 곳이 아닙니다. 이 지성이라고 하는 건 이 땅에 대한 것이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것, 영적인 거에 대해서는 지성은 무지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을 가지고 그곳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인간의 지식도 한계가 있는 것이죠.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보게 되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내가 믿으면 뭐를 본다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은 오직 무엇을 통해 보는 거예요? 믿음 통해 보는 겁니다. 인간에게는 감정이라는 것이 있지만 감정이 지식을 따라가지 못하죠. 지식은 또한 감정을 따라가지 못해요. 왜? 서로 다른 영역이잖아요. 비슷한 것이 있긴 하지만 내가 아무리 지식이 있어도 마음이 안 내켜.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건 아는데 마음이 안 내켜. 이거 감정을 내가 어떻게 바꿔요? 바꾸기까지 얼마나 어렵습니까? 영성이라는 것은 더 그렇습니다. 영적인 것이라는 것은 지식과 감정과 상관없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이 주신 특별한 선물이고 우리는 그 믿음을 통해서 믿음이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에 의지하여서 우리가 내용들이 너무 많지만 한 가지 우리가 꼭 기억할 것은 정말 우리 가족들 그들에게는 이것을 믿을 수 있는 지식도 없고 믿음도 없고 감정도 없습니다. 그들이 그리스도를 모르고 살아가는 이유는 정말로 이 무지에서 하나님 말씀에 대한 무지 때문에 그들이 주님을 핍박하고 믿는 자들을 싫어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꼭 기도해야 됩니다. 그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이 땅을 용서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믿음을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을 수 있도록 지식으로 되지 않고 감정으로 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 주신 선물인 믿음을 통해서만 그들이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 가족들과 믿지 않는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